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하루, 또 감사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보혈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인은 30규빗 길이의 줄을 둘을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새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들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아멘. 역대하 본문의 시작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 3장은 본격적인 성전 건축에 착수하면서 성전 본체와 또 현관의 두 기둥을 건축한 내용을 다루었다면 그리고 성전의 부지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4장인 이 전체의 말씀은 두로에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파송한 장인이죠. 후람을 통하여서 성전에 비치할 각종 기구들을 제작하고 배치한 내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5부분으로 세분화될 수 있어요.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이 성전 마당에서 놓을 기구입니다. 녹기구에 대한 제작, 또 배치, 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들이고요. 또 이 7절에서 8, 두 번째는 7절에서 8절은 성소 안에 주요 금기구의 제작과 배치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9절에서 10절은 성전뜰의 조성과 높바다에 대한 배치, 대략적인 기술을 얘기하고 있고요. 읽지를 않았지만 11절에서 18절까지는 후람의 각종 녹기구 제작 사역에 대한 요약과 정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은 성소 안의 각종의 금기구 제작 사역에 대한 요약을 또 정리하고 있지요. 그리고 내일 본문인 5장 1절은 성전기구 제작 완료와 또 다윗이 봉헌한 이 은금 모든 기구를 성전 곳간에 가져다 드림으로 보관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전 건물을 이제 채우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어떤 것인가, 그 기구들을 어떻게 배치하였고 어떻게 보관하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집을 짓기 위하여서
집을 지을 땅을 정하였고 또 집을 지었다면 이제 이 집에 필요한 가구들을 채우는데 그 채우는 가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쉽게 이해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어떤 가구들이 들어가는지 혹은 그 방에 어떤 가구들이 들어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집이나 그 방의 용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집에 책상들과 의자들, 사무용품들이 많이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 집은 사무를 보기 위해서 지은 집입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사무실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그 집에 침대도 들어가고 가전제품도 들어가고 책장들도 들어가고 아이들의 장난감도 들어가면 그 집은 아마도 일반적인 가족들이 생활하고 또 자는 집으로 지어진 것이다. 충분히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전기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전기구들의 역할들을 확인해 보면 성전이 무엇을 하기 위하여 지어졌는가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은 성전이 어떤 자리에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 성전에 들어간 기구들을 통하여서 성전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하지요. 자, 성전 기구들을 이제 설명하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바로 노스로 만든 제단, 그것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스로 만든 제단, 즉 번제단입니다. 희생 제물을 태우는 그런 단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번제단의 규모는 길이, 넓이가 모두 20규빗이다라고 얘기하죠. 약 9m가 조금 넘어요. 굉장히 크죠. 높이는 그 절반인 10규빗, 약 4.5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광야 시대에 만들어진 이 놋 제단의 길이와 넓이, 이것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크고 확장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넓이는 4배, 높이는 약 3배가 조금 더 넘게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건축되었는지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또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곳, 나의 허물을 번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곳,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또 감사를 올려드리고 제사를 통하여서 서원의 약속을 하고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곳, 바로 이 번제단을 통하여서, 바로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번제단 안에서 위에서 올려지는 이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행해지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었고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소개되어진 것이 바로 번제단으로 이것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의 피로 인하여 나의 죄가 사해지는 것. 성전의 본연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지은 자들이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번제단이 크게 지어졌고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분이 있죠. 바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사하여 주셨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구약은
성전에서 희생제물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면, 신약은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오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또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오늘 하루 더 존중히 여기며 깊은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분을 여러분의 입술로 자랑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깊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많은 분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놋바다입니다. 2절에 보면 놋으로 만든 바다 이렇게 나오지요. 이는 쉽게 이야기하면 놋으로 만든 대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자들이 계산하기를 약 40톤이 넘는 물을 담아 놓을 수 있는 물 저수조다라고 얘기합니다. 놋으로 만든 큰 대야에 이렇게 많은 물을 넣고 보관하고 있었다. 이 놋으로 만든 대야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 물은 번제물에 대해서 그것을 씻고요. 또 6절 하반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두번과 그 역할이 거의 동일한데, 이 놋대야는 또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물을 씻을 그 물을 이 물을 통하여서 사용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놋바다, 물두멍은 또 제사장들의 손을 씻는 그런 물이죠. 어쨌든 두 가지는 그 사용 용도는 씻는 것이었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드리는 제물도 깨끗하게 하는 것, 결국은 여러분 이 놋바다와 또 물두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깨끗한 제물, 깨끗한 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것이죠. 참 중요한 의미가 오늘 이 말씀은 신약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은, 그것이 찬양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우리의 헌신이든 우리의 헌금이든, 그것의 기본은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거룩함의 찬양, 거룩한 시간을 드리고 거룩한 헌신을 드리고 거룩한 헌금을 드리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포커스가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그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성전 기구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로서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들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을 지켜내며 함께 승리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이 하루를 통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는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되었고 깨끗함을 입었고 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통한 또 하나님의 그 만남이 회복되어졌음을 알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우리의 거룩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정결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헌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것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믿음의 공동체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이것을 통하여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또 교회가 이 땅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거룩을 지켜내며 함께 동행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승리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 깊은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며 친미감을 나누며 예수님이 너무 좋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체험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